우리 주제의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편에 나오는 본문들은 다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들은 몇 가지 다른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편이고, 제왕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 탄식시가 있어요. 탄원시라고도 하고 또 애가시라고도 또 합니다.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돕지 않으실 때 이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과 주제를 설교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잘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권사수련회로 다녀온 이 증도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생애와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지에 묘비도 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젊은 날에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증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군 주변의 많은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 증도에도 북한 공산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마침 외부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다 죽게 생겼다면서 주변에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북한 공산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죄 없는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공산군은 그녀를 보면서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라면서 죽창으로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붙어있자 결국에는 목에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또 그 근처 이 전남 영광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대 기독교 순교지인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에 77명의 교인 공산군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그런 곳이 이 염산교회예요. 또 근처에 있는 야월교회도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65명의 전교인이 모두 순교한,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성지입니다. 북한군은 이 아월교에서 약 2달 동안에 걸쳐서 전교인을 처형했고 교인들의 집과 교회를 불을 질러서 모든 흔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몽둥이질을 당하거나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몸에 무거운 돌을 단 채로 손발이 묶여서 인근 앞바다에 산채로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뭐하고 계셨던 것일까? 우리가 지금은 다 이분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본을 받고 또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고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이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계략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인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나라와 민족이 다 위기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혹시 응답을 피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변화가 없을 때 참 더 힘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제가 인내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교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아니하면 무기력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특히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얼마나 목회하기도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초신자들도 신앙이 금방 자라고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이 잘 될 때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 내가 잘 될 때, 그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 영혼의 깊은 밤에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진짜 수준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하신 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이 고통을 겪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믿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하고 그들끼리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멸하고 흔적조차 없애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란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다른 이방 족속들의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욕적인 상황,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고 또 오해하면서 또 나를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합하고 동맹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더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못살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 괜히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야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자선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아수르만 이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에요. 지금 시인이 속한 나라는 사면 초가입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지,
여러분 이것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막연히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을, 역사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에게 미디안을 크게 공격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또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사사 드보라는 그들을 침략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침략을 물리쳤었습니다. 또한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붙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주신 것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왜 매번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그때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민족에게 또는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울부짖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할 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고 모욕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그대로 끌려가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때는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얘들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쓴 때예요. 그 안에 그 앞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또 돌이키고 경고하고 돌이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악으로 달려나가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그들이 망하게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시키고 단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사시는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우리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되새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일깨워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런 탄식시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쫓으시고 두렵게 하시고 수치당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자존심과 안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땅의 지존자로 가장 지극히 존귀한 자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 결론적인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살피게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땅에 떨어뜨리겠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져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내가 공격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일이 역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영혼의 기쁜 밤이 찾아옵니다.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대부분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수준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여 생명이 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망하고 포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갑갑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토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탄원하고 탄식하고 따져 물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가득한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해도 이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힘들어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아픔과 고통 중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수군대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다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이름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시험 들어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육체적인 연약해진 것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약해지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